자리에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 저희들이 두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냥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심히 많이 자란다. 많은 것도 이게 굉장히 많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앞에 심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증가하다, 풍성하게 자란다. 만약에 이것이 키높이를 재을 수 있다면 가장 높은 곳을 지칭할 때 심히 많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것이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고만고만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취월장한다는 거죠. 두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영적인 차원의 것이지만은 본문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성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전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게 풀 체인지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BC와 AD, 그러니까 삶의 모습의 변화 그리고 더 나은 성장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일 오전 말씀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만나는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품까지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동반한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1장 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심히 자라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의 자라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무엇인가 넘쳐나고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은 그와 동일하게 무엇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한 몸 된 성도를 향한 사랑이든 그것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지식적인 증가의 자라남이 아니라 기쁨이 자라나고요, 감사가 자라나게 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누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성도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넘쳐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그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믿음의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영접하게 되었죠. 근데 복음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날부터,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내 것으로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계속 자라 올리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자로서 마땅히 생명의 특징인 자라남을 우리가 반드시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깐 자라다가 시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낳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만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삶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막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떠한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의 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정말로 하나같이 그들의 삶의 성품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주 되신 그분의 모습에 닮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 성장의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혹은 글로서가 아니라 권능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삶의 고백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내 신앙의 삶을 너희가 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그 개인적인 믿음이 단순히 글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냥 주섬주섬 어떤 좋은 일, 감사했던 일, 그런 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간증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어떤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과정,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여기 앞에도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혜 형제님과 이윤정 자매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같이 오셨던 그 영어 성경 공부한 팀원들이 화분을 사오신 거 아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한 6개를 사오셨는데 아직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좀 볼품이 없어요. 많이 입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이 정말로 이게 지극정성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양분을 주고 더우면은 조금 서늘한 대로, 추우면은 따뜻한 대로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모종 화분에 있는 화분이지만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17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는 것은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계속해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터전과 분위기를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해야만 그 뿌리가 이렇게 쭉 뻗어서 언젠가는 자라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어쩌한 특정한 한 부분에서만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각도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몇 가지 글로서가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7절과 19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더해지고 공급되어졌을 때에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순식간에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점차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13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청년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 어른 세대, 이것은 실제로 나이 먹은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맞는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맞을까? 라는 영적인 갈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음을 알아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라. 죄 사함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은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확신 위에 주님과 함께 죄와 맞서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고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재생산을 해라. 너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너희들의 삶에 죄 사함 받은 은혜,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 그와 같은 신앙의 밑거름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라.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연륜이 많아지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라나는 믿음의 수준을 제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다가 야, 이것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구나,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서 물을 건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 첫 번째가 뭘까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긴가민가 하실 텐데 세 번째, 이거 꼭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 맞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물을 건넜던 사건이 있고요. 뭐 마지막 네 번째라고 해서 이제 찾으면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은 네 번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니니까 맞춰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번째, 신약에 나옵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건너가는. 자, 어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게 진짜 맞아, 다 건너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이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원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사건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부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을 건넜던 사건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건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건너라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발을 한번 집어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와중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그 처음 봤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홍해를 건넜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선 지식이 깔려 있냐면 홍해를 건넜던 선 지식과 선 경험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발을 집어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발을 집어 넣었을 때에 흐르던 물들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여전히 요단강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무엇 하나 묻지 않고 안전하게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세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한 동일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발을 집어 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으로 연상되십니까? 옷을 둘둘 말아서 막대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서 친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게 되자 바람이 불고 바다의 길이 열려서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동일한 모습이죠. 마치 모세의 모습을 오마주한 것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가 말씀은 따로 PPT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열왕기하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에서 건너가고 엘리야가 승천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왔던 길을 도로 가야 되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그 물을 어떻게 건넜을까? 맞추시는 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 엘리사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부르시사 이 물을 갈라지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에게는 또 선 지식과 선 경험이 있죠.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겉옷을 말아 물을 쳤더니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길을 건너갔던 선 지식과 성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엘리사가 묻거나 따지거나 기도하는 모습은 완벽하게 다 생략이 된 채 그저 자기의 스승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물을 치게 되자 그도 동일하게 물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모습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 거죠. 본대로 한 겁니다. 경험한 대로 그 앞에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한층 더 성장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치거나 어떻게 명해서 그 물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형식이었다면은 이제는 물 위를 걷는 걸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봤습니다. 물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져야만 주님께로 가거나 물을 건널 수 있다면은 이제는 물이라는 장애물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고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을 불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갈라서 맨 땅에 드러나게 해줘서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게 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베드로가 동일하게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풍랑과 바다와는 상관없이 그 물 위를 걷는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겁이 먹어서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전 단계의 모습만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을 건너는 과정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본다면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수준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엄마 우유 주세요, 밥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청년의 수준과 아비의 수준에 올라가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면서 떼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삶에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내 생명을 다 들여서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부탁드렸고 오후 예배 시작할 때도 확인을 했지만 찬송가 326장, 내 구주 예수를 그냥 사랑인가요? 더욱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의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깊이 알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더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아멘. 혹시 그 광고 아시나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광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의 모습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는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보고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또한 밑거름이 돼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능하다면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앞에서 반주해 주시고요. 참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첫 사랑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힘이 많이 자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